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벗고보니 슬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달라주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달라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달라주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되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날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 14장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 긍휼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쭉 읽으면 지혜로운 자는 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오늘 14장 1절에도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집안을 허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인간의 이중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땐 집안을 세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지혜롭지 않잖아요. 어리석을 땐 우리가 다 세우는 것 누가 허무는 거죠? 내가 허물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에 그 경계선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중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고, 잠언을 통해서 나의 이중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지혜로웠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묵상하지 않으려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반대, 특히 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기 가지고 싸울 때 그 두 여인이 창녀였어요. 여러분, 왕이 창녀의 호소를 들어준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몸 파는 여인들은 바닥 중에 바닥인데 그 여인들의 아픔을 솔로몬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건요. 그만큼 솔로몬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솔로몬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역을 지워가지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리고 성전까지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좀 삽시다. 너무 부역이 많아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르호보암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친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21절하고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잠언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그 장에 들어가면 특별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특별한 내용이 바로 각 장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볼게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훔이라는 말입니다. 나훔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고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복이 있는데 불쌍히 여길 때 평안이 있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뉴스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에 나온 팔레스타인에 폭탄 맞아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은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내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1절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긍휼의 반대말이 뭐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셨어요. 그 심판이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거고요, 판단하고 정죄함은 그 사람의 뭐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먼저 보이고요. 내 마음속에 긍휼이 역사하지 않고 판단하는 마음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실수, 죄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눈빛이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그 눈빛을 그 사람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눈빛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시댁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그 눈빛이 긍휼의 눈빛이 아니라 판단의 눈빛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면 그 친정 어머니의 눈빛이 긍휼의 눈빛이기 때문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친정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이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판단이에요. 정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그의 아픔을 아는가?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아픔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는데 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셨거든요. 나다나엘이 그때 감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혼자 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픔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마치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이를 품은 것처럼 어머니가 기뻐하면 아이도 기뻐하고요, 어머니가 슬퍼하면 아이도 슬퍼합니다. 그게 자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ompassion이죠. 그렇죠? com은 합쳐서 총체적으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passion은 뭐예요? 고통이죠. 순환이고. 그래서 compassion이란 뜻은 아픔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 아닌 게 있어요. 동정과 긍휼의 차이가 뭘까요? 동정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운전하고 가는데 홈리스가 옆에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홈리스가 옆에 있는데 창문 열어서 10불짜리 주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내가 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동정이에요, 긍휼이에요? 동정이죠. 근데 지나가는데 그 전에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20불 줘라. 그러면 술 사 먹을 텐데요, 하나님. 그래도 줘라. 내리고 술 사 먹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줬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고 돌아섰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긍휼은요, 내 속에 있는 판단하는 마음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한 국률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동정받으면 기분 나쁘지만요, 국률의 여김을 받으면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나한테 동정하는 사람, 내가 왜 그렇게도 그 도움이 기분 나빴지? 예. 그게 동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률을 입으면 영혼이 위로받고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국률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몇 사람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웠을 때도 있고 지혜롭지 못했을 때도 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률의 마음을 품었을 때는 죽어가는 어머니, 만약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잃었다면 그 엄마는요 그냥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국률이 여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어머니도 살리고 그 아이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국률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 그 인생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한 명 볼게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은 국률을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자였어요? 판단하는 자였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으로까지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혜롭습니까?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요, 판단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TV 켜고 뉴스 보면 화나 있죠? 안 그러세요? 어느 순간 화나 있는 내 모습을 봐요. 왜? 뉴스 보면서 계속 정치인 판단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이구 막 그러면서 이 인간은 어이구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게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뉴스 보실 때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이 있겠다.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겠다. 여러분, 온 국민이 지존파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인육을 먹어 이 더러운 진짜 인간도 아닌 것들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때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지존파를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가서 그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서 지존파를 전도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감복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어떤 사람은 북일이 봅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의 아픔을 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돌을 들고 그 여인의 죄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죽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돌을 던진 거의 남자들이에요. 그들이 집에 가서 덜덜 떱니다. 왜?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하는 게 간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유명한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가 한 명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중에도 틀림없이 그 여인을 범했던 남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손이 떨리겠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겠죠. 여인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석은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라하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이거 연습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을 때 거의 다 응답됐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10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세리가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지 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잘하면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나의 의는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항상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리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발전을 하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모아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 힘들게 하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속에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동원 목사님이요,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사모님이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놓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주여 그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들으시고 아유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근데 하루는 딱 들어갔는데 또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대요. 들려서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번엔 또 누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주여 저희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생각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모세, 불뱀이 내려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산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인간이 너무 강팍한 게요. 모세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 장대 위에 노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여러분 저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소리 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바라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안 바라보고 물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바라봤을까요? 자, 노뱀 바라본다고 뱀에 물려 죽는 이 독이 사라져? 웃기고 있네. 그러고 죽은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씻음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딱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긍휼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레의 만종인데요. 밀레의 그 이삭 줍는 여인인데요. 만종이 아니라. 여러분 밀레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너무 살아있을 때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끼니 이을 만한 그런 빵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빚 잔뜩 지고요. 친구들한테 편지한 거 보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빚에 짓눌려가지고 정말 지금이라도 죽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 죽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밀레가 이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왜 명화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삭 줍는 여인이 3명 있죠.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는 여인이 지금 허리를 숙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저 옆에 있는 두 여인은 그래도 젊어서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여인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삭 주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주어야 내 가족이 죽이라도 먹어요. 근데 저 뒤를 보세요. 곡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그 곡식을 누가 훔쳐갈까 봐 지키고 있는 그런 경비병도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어마어마한 곡식을 수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여인들은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시점을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계세요? 가장 힘든, 허리도 굽힐 수 없는 저 여인. 저 여인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헨리 나우는
나 외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데 욕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항상 인생의 방향이 높은 곳이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동경해 그들의 삶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해 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삶일까요? 지혜로운 삶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의 시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이 그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허리도 굽힐 힘이 없는 지극히 작은 영혼을 향해 모든 초점을 집중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긍휼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저희 그 캠퍼스에서 그 댄스 파티가 있었어요. 크리스찬 댄스 파티. 그래서 무슨 크리스찬도 댄스 파티를 하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기 갔는데 애들이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유럽 애들도 그렇고 막 너무 즐겁게 그렇게 지내는데 나는 그 문화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구석에 의자에 앉아서 내가 여기 지금 왜 와 있나. 근데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라이드를 해줘야 또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걸 후회하면서 내가 여길 괜히 왔다. 그리고 쟤네들은 좋아 죽겠다는데 나는 이게 너무 어색하고 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요. 넌 왜 춤을 안 추네요? 그래서 나는 춤 출 줄도 모르고 춰본 적도 없다. 그랬더니 손가락을 들래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해보래요.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You dance well!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냐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찾아와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시선의 방향이 곧 지혜예요. 긍휼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 오른쪽에 있는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화가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온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 구원받은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은 심판으로 떨어질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이시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가정에 알코올 중독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서진교 목사님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저도 간증 들으면서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3년 묵은 쌀 드셔보셨어요? 네. 3년 묵은 쌀은요, 곰팡이가 껴서 쌀 색깔이 녹색으로 변한답니다. 근데 3년 묵은 쌀을 싸게 사다가 그걸 끓여서 먹으면요, 쾌쾌한 냄새가 난대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장애 우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서진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서진교 목사님에게 딸을 주셨는데 딸이 또 발달 장애예요. 그 서진교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내 곁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헨리 나우엔은 54세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라니시라는 공동체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형제를 만나요. 아담은 예수님과 같이 34살에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처음에는 아담을 돌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더래요. 보니까 아담은 욕심도 없대요. 아담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더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담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담이라는 책에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고백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주시는 건 예수님을 그 친구들을 통해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욕심도 없는 순수한 영혼. 그 영혼 앞에 딱 서면 내가 숙연해져요. 긍휼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기준 하나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행하는 지혜로움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님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더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는 제자들이 눈이 피곤한 것을 보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피곤하고 제자들이 지금 막 졸음이 밀려오는 그 피곤함을 예수님이 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나의 아픔 때문에 그래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아픔이 보여요.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불쌍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그 자기 연민을 이겨나가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는 제자들의 피곤함이 보여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긍휼의 마음은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쉬어요. 쉽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있으면 피곤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아픔을 뛰어넘어 주위의 이웃들의 아픔을 보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보며 내가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